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 달 넘는 동안 2025년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느라 수요일 날 저희가 사도신경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던 것을 잠깐 쉬었었습니다. 이제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끝났고 이제 가을이 돼야 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사도신경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2세기경에 몬타누스 주의나 말시오니즘과 같은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표준 신앙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4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이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만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니케아 공회회에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하였고 그리고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51년에 칼케돈 공회회에서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문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AD 650년경에 작성이 되었고 9세기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고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로 알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바로 알면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도신경을 그저 습관적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있었던 지금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있었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신경에는 처음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 국교회와 그리고 기독교가 함께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국 성공회의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 고백에는 없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두 문장 사이에 천주교의 사도신경에는 저승에 가시어 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의 사도신경에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AD 750년 사도신경의 그 공인 원문이 확정될 때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바로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삭제되었는지는 아무 기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3일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즉 한국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개의 그 집단이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번역 안에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승이나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된 사도신경 밑에는 두 개의 주가 달렸습니다. 하나는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입니다. 즉 사도신경을 사도신조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승이나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저승이나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승이나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른 사람들이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란 살아있는 우리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들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예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지옥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힌 악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언약의 백성들이 마지막 부활과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구원 영역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지금 사라진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 노아가 배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그때 배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절대로 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예 빼놓는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호소를 합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정말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병든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는 절대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다른 존재로 생각하기 쉽지만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낙을 받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할 건지 그 시험의 영역까지도 보고를 받고 승낙을 받은 후에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모든 영역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문장은 없지만 두 문장 사이에 있는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고백을 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